주님을 만난 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을 때로는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가 얼마 전에 겪었던 코로나 팬데믹 사건입니다. 2020년 초에 팬데믹이 시작되었고 우리의 일상은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마음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누구도 본능적으로 죽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 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 사람들은 그 누구나 무병장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병들이 찾아오고 결국에는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미국의 최고의 기업 중 하나인 애플, 이 애플의 창업주인 스티븐 잡스도 그의 나이 56세에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부와 명예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췌장암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최고로 두려워하는 그 공포,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생의 복이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의 복을 소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지난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주님은 하나님의 때에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대개 우리의 마음이 높아진 상태, 우리가 교만해져 있을 때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은혜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개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때까지, 팔복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삭개오가 많은 돈을 벌고 큰 소리를 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 그의 마음 가운데 가난한 마음, 그의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에 주님은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삭개오를 친히 의도를 가지시고 의지적으로 찾아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연히 길을 가다가 삭개오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주님의 의지를 가지시고 삭개오를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죄인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죄인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삭개오를 통해서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특권은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삭개오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집에 삭개오의 집에 유하겠다라는 말씀은 바로 임마누엘, 삭개오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이 임마누엘의 복, 주님을 만난 자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오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변화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변화는 신분의 변화가 찾아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이전 우리는 어떤 자였습니까? 우리는 죄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고 그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신학적 용어로 칭의와 양자됨이라고 말합니다. 칭의는 말 그대로 어렵지 않은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어렵다고 여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양자됨이란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원래 진노의 자녀,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특권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첫 번째는 그들은 세속적 그리고 영적인 악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121편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환난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면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특권은 영혼과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공급받는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누가 주셨습니까? 예,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에 우리는 지금의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내가 잘나서 내 잘난 맛에 내 인생을 즐기며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우리 시편 34편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부성적인 징계를 받습니다. 부성적인 징계도 받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심이라. 아멘.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시고 또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징계하고 회초리를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들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은 줄 알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은 바로 천국의 유업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이십니다. 좋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난 삭개오는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렸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9절을 보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삭개오를 보고 있던 사람들이 삭개오를 향해서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죄인이라라고 그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주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이제 죄인이 아니라 누구의 자손이라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삭개오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변화는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이를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의 사전적 의미는 죄악된 옛 본성을 벗고 죄와 더러움에서 분리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제3을 얻은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닮아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이 성화는 칭의와 양자됨과 다르게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전 삶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는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6장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 숨겨진 의미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권세가 힘을 잃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 숨겨진 의미는 바로 주님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로마서 6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를 어떠한 자로 여기라고 말씀합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알지만 이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늘 언제나 거룩을 갈망하는데 왜 거룩하지 못하게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본성이 너무나도 악해서 우리의 마음이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죄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그가 고민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원은 바로 성화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삭개오 이전의 말씀에는 삭개오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에 등장하는 세리였고, 또 하나는 주님을 찾아온 부자 관리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부자 관리가 주님께 찾아와서 어떤 것을 질문합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을 받은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부자는 저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을 지켰다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 부자 관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은 부자 관리에게 이게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한 가지는 내게 있는 것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부자에게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돈이 굉장히 많은 부자가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어떤 이단이나 하는 곳에 심취하지 않는 이상은 이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부자 관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근심하고 주님 곁을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큰 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근심하여 돌아가는 부자 관리를 보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무엇이라 묻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무엇이라 답하십니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그 오늘 본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증인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증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단순히 세리가 아니라 세리 중에 우두머리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이라는 말은 그에게 엄청난 부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삭개오는 그 지역의 상위 1%에 해당되는 부자였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자 그의 삶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먼저 삭개오가 어떠한 자세로 주님께 말했다라고 말씀합니까? 삭개오는 주님께 서서 주님께 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서다라는 것은 단순히 앉은 사람이 일어서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화나 어떤 연극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고 기립박수를 칠 때에 일어서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는 구원의 감격, 지금 주님이 그의 집에 오셨다라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주님, 보십시오.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2장을 보게 되면 훔친 것에 대한 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도둑질한 것을 몇 배로 배상을 합니까? 갑절 2배로 갚아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몇 배로 갚겠다라고 말합니까? 4배로 갚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던 부자 관리가 할 수 없었던 것을 어떻게 삭개오가 할 수 있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을 만난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난 사람의 2가지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신분의 변화이고 또 하나는 삶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의 삶에 나타난 그 삶의 변화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의 삶의 변화의 중심에 무엇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의 삶의 중심에는 바로 용서가 있었습니다. 그가 용서받았고 그의 이웃을 용서를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베푸는 그 용서가 하늘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 이웃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진정으로 받은 사람만이 내 이웃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진정으로 깊이 누릴 수 있겠습니까? 내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 본 사람만이, 진심으로 용서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헤아릴 수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정 안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 혹은 내 이웃에게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용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누리시는 우리 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